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못 말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사람들과 사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인품입니다.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의 가로미터가 뭐냐? 바로 성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성실히 일을 잘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한결같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인내를 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틸 줄 아는 인내가 강한 사람만이 성실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쉬고 싶고, 때로는 피곤해서 쉬고 싶고,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쉬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비로소 우리가 성실이라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변함없이 신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실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 불변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셔요. 변함없이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참 많이 참으십니다. 참 많이 참으셔요. 엄청 참으십니다. 매 순간 참고 계셔요.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건데 끝까지 회초리를 들지 않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발을 옮기셔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면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낙마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시대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시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참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걷는 선택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사의 존재인데, 불멸의 존재인데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불사와 불사 불멸의 존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그것도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죽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불사의 존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인간 중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이 지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저 성전 뜰에 머물러야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팽개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나의 집으로 온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그것도 세상에 찌든 몸으로 제 물든 몸으로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도요 죄가 있으면 죄된 몸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발에 방울을 묶어서 실을 달아서 성전 밖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혹여나 죽을까봐. 죽으면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을 하면 바로 즉시 쳤어요. 여러분, 바로 그냥 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물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땅이 갈라졌다니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아가는 어떠해요? 아가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찾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 너 한번 연금 봐라. 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무한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알겠어요? 힘드시거든, 아프시거든, 어렵고 고통스럽거든, 지금 내 삶이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시련의 어둠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간절하게 호소하시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평안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를 빼세요. 나를 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지 마세요.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17절 한번 보세요. 주체가 누군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해 기도, 주를 위한 찬양, 주를 위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인간도 말 잘하고 하면 빚도 갚아준다, 탕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은혜 더해 주신다니까요. 평강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힘들죠. 아프죠. 짜증나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해버리면 사고죠. 폭발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쉽지 않은 그 길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감정을 조절해낸다는 거.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약 안에서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변함없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이 가요? 어때요? 아니 나는 저 사람 약속 안 지켜서 좋아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실하심, 신실함, 신뢰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해,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길이 안 좋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약속들을 하나도 안 지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왜?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나의 이웃이라고 불러주시는가요? 쌩까죠?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도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하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네 자녀 삼아줄게, 내 백성 삼아줄게, 내 나라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주마 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굳게 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해주마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가는 게 부담스럽죠? 어색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서 꿀 떨어지죠?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여러분, 배가 불러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서 산다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자식이 먹는 것만 바라봐도
여러분, 배가 불러요. 왜? 왜 배가 불러요? 나는 밥을 안 먹는데.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손자를, 그 손녀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좋게 보여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손자들이 잘못해도 어때요? 손자들이 막 애의 없는 짓을 막 해도 어때요? 이뻐요. 왜 이뻐요? 사랑하니까. 자녀는 잘못하면 시게 뭐라 그러거든요. 후드라 잡거든요. 근데 손녀는 왜요? 사랑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손녀가 보물이라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은혜 위에.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은혜를 말하고 듣는지를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라 얘기할 때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쁠 때는 은혜를 잘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된 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인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인을 위해서 왔나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니까요. 응?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가 하나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찬양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셔야 돼. 그것만으로도요. 이 은혜만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매 순간요. 숨쉬게 해주신 거, 눈뜨게 해주신 거, 걷게 해주신 거, 먹게 해주신 거,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거, 보이게 해주시는 거, 냄새 맡게 하는 거, 말하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하나가요? 장애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죽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잠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쉬운가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침에 못 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꽃한지를 맞출 수 있는 거,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요.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1분이 뭐야? 30초 앞도 못 내다보는 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18절에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삶 살아내기도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둥바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삶의 여유가 사라지죠, 여러분.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약속 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은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래하시고 감사하시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바라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